네, 오늘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빚을 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빚을 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무슨 빚을 졌을까요? 혹시 예수님께 돈 빌려 드린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니면 그게 반대지. 예수님께 돈 빌린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 돈 빌린 사람. 만약에 예수님께 돈을 직접 빌렸다면 우리는 빚진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여기서 예수님께 돈을 빌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범죄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불의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런 악을 행한 불의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누구도 형벌을 면할 자가 없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겼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 빚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런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는요 생명을 얻는 용서였다. 생명을 얻는 용서, 생명을 다시 얻는.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에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찬송 아시죠? 맞아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빚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내 생명을 빚진,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천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생명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도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래서 생명을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는, 그래서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그거는 뭐 그냥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빚을 그냥 공짜로 무효화 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어차피 네가 평생을 다 바쳐도 뭐 그 중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것도 갚을 수 없으니 그저 그냥 선물로,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빚을 졌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우리가 이런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비신자 의식에 대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 자기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떠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큰 못을 받고 재산을 처리해가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벗어나면, 아버지 품을 떠나버리면 더 좋은 날이 나한테 준비되어 있고 더 멋지게 인생을 살고 더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부푼 가슴을 안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단 말이죠. 자, 집을 떠난 그 아들이 결국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그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삶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그 순간부터 그냥 말라 죽어가는, 오래가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가지고 나왔던 재물을 다 탕진해버리고 고통이, 숨이 곧 끊어질 것 같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숨이 곧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은 먹었지만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죠? 도저히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는 가는데 도저히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종으로라도, 그냥 종으로, 아버지의 종으로 받아만 주신다면 평생을 몸을 바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종으로서 속죄하며 남은 생애를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 부끄럽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된 아들. 근데 아버지는 이미 동구 밖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는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저 달려나가서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 해야 돼요? 멘트가 정했잖아.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리라고 불러주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만 주신다면 내 몸이 어스러지도록 일하며 아버지를 섬기다가 평생을 품꾼처럼 살면서 내가 아버지께 범한 죄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멘트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새 옷을 꺼내오게 하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그 아들의 위치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 하고 그를 용서하며 품으로 안아드립니다. 자, 받아만 주시면 평생을 종으로 아버지를 섬기며 그냥 용서가 아니라 그냥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고 마음 먹고 이렇게 왔는데 아들의 그 지위를 그냥 100%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 사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그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자식은 어떤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그때 공부했죠? 네, 그냥 사형이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용서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용서하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명의 빚을 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용서를 통하여서 빚진 마음을 가졌겠죠. 이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큰 용서를 힘입어서 이제 빚진 자의 의식을 그가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결단했을 것입니다. 이 빚을 평생 갚으며 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집안의 많은 종들, 어떤 종보다 먼저 일어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섬기리라. 그리고 그렇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미리 눈치채고 아버지의 뜻에 민감한 아들로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힘썼을 것이고, 혹시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누구보다 더 발벗고 나서서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앞서서 헤아리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말 그 이미 이유가 뭐예요? 그 용서받은 그 빚진 자의 의식이요, 그 아들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내 몸을 그냥 갈아서 아버지께 드려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를 힘입었으니 내가 그렇게 살리라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게 된 아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자기의 권리와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아들의 위치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항상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빚진 자 의식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 집에서 새롭게 살기 시작할 때 그가 가졌던 빚진 자 의식,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이 빚을 진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신실한 빚진 자 의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빚진 자 의식을 바르게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바르게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육신대로 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 뜻이 그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육신에게 지지 말래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래요. 육신에게 진다는 게 뭘까요? 사단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결국 육체가 요구하는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해서 내 몸이 내가 그냥 좋아서 내가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육신적인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의 요구에 따라 살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참 힘든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절제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죄를 범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목사님 너무 옳은 말만 하니까 재미없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의 어떤 요구를 쫓아가지 말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을 행하며 옳은 길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욕구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만 있으면 막 TV, 영화, 핸드폰
그런 거 검색하고 그냥 쫓아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날마다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빚진 자로 돼. 내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할 수 있으리요 하며 자신을 끊어버리고 절제하는 순간이 되어야만 우리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게 지지 않으려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삶을 살 수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되는 대로 시간을 죽이고 막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절제하고 아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주의 품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육신에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은 자, 우리가 이미 큰 은혜,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빚을 진 자가 있거나 우리에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줘요.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짓는데 그 주인이 막 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구하자 그 엄청난 금액을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너무 기뻤겠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자기는 지금 방금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 야 너 돈 내놔 이랬더니만 그 사람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아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곧 갚겠다고 이러면서 하니까는 용서해줬어요? 아니요. 자기는 방금 조금 전에 1만 달란트를 그 어마어마한 걸 용서받았는데 꼴랑 100데나리온 빚진 걸 가지고는 붙잡아가지고는 안 갚는다고 목을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갚을 때까지 너 못 나가 이러면서. 근데 그 이야기가 결국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었던 그 주인의 귀에 들어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거 취소. 이거 심각한 의미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 이거는요, 제가 딱 단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만 취소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주를 향한 내 삶이 말씀에 의하여서 고든 길을 걷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른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는 자의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자의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 잘못하면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런 발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나에게 작은 실수, 내가 보기에 뭐 큰 실수를 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명 용서받은 것보다 큰 실수를 나한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라도 나는 모든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들의 사람들을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작은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고 그렇게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이미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 그런 의식을 가진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의식입니다. 빚진 자 의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용서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13절 이하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빚진 자 의식 속에 포함된 한 가지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앞에 나왔던 말과 상통하는 게 바로 육신의 욕심을, 내 자랑과 정욕 이런 것들을, 사단의 요구를 잘라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내가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래서 빚진 자로서 나에게 큰 용서를 주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거를 설명은 안 되는데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부하고 넉넉하고 이런 거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누림과 평안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내가 그 안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갈 때에 내 신앙생활이 억지가 안 될 수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내 신앙생활이 쉽고 가볍게 기쁨으로 내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우리 오늘도 참석 안 했네. 어디 갔습니까? 라인이하고 현석이 오늘 안 나왔어요. 현석이는 저 뒤에 앉았네. 정말 막 엄마 아빠 전도사님, 그러니까 막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느낌이 들죠.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막 그러다가 한 번씩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억지로 나와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까지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주님께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근데요, 와서 쉬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진짜 진정한 쉼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이 쉼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게 오면 하나님께 오는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겁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게 멍에라고 느끼겠지만 이거는 쉽고 가볍대요. 여러분, 진정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이 가벼워요. 그게 막 무겁고 부담스럽고, 왜 나는 주일날 교회만 가야 돼? 왜 나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펴? 왜 나는 어디 그런데 친구들이랑 좀 이상 야릇한데 그런 데 가면 안 돼? 왜 나는 못 해? 왜 그게 속박이 되고,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무겁고 짐이 되고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내 삶이 가장 복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 내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것에 눌린 듯 그저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기쁨으로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즐거움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며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즐거워요. 기뻐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막 기다려져서 행복하고 이 시간을 즐거워하고 말씀 듣는 것이 같이 성가 연습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것이 내가 세상 어디에 가서 좋은 자리에 화려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이 자리의 모임이 즐겁다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사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이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느껴져요.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환경의 변화의 행복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4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그저 그냥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보기 전에 15절 우리가 제가 14절까지 읽었으니까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랬죠, 그죠? 자, 빚진 자, 즉 하나님의 용서를 생명을 용서받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런 큰 생명을 용서받은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이 뭘까요? 양자의 영.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것도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죠?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 그 구별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로 불러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양자 삼은, 그래서 법적으로 양자도 맏아들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과 양자된 우리가 같은 위치예요. 같은 위치 아니에요. 법적으로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같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같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읽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16절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와 같은 진리, 방금 설명한 그 진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증명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배우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을 배웠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상속자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자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기업을 상속받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천국의 소유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때로는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먼저 걸어가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승리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마땅히 고난 당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즐거움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말씀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 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외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 속에서는 고난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여러분, 내가 빚진 자로 내가 이 고난도 주님과 함께 따르리라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인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용서와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과 떨어져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